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천국 창고를 열자라는 제목으로 심태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남달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저희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나고 있지만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풍성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모든 잘못과 어리석음을 감추어 주시고 기다리는 영혼들이 갈급하는 심령의 마음속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운동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시며 나가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두루 감찰하시며 어려운 모든 난제마다 해결의 주님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브리서 우리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4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다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魂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되어진 말씀이라고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전에는 구약이지만 지금은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읊을 때에 제목을 감사의 시라고 말했는데 이 시는 구약의 다윗에게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전달된 말씀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약속한 이 사실이 정말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늘 곳간을 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군을 세우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다윗만 시를 읊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제로 여기 보니까 우리 본문을 좀 떠주세요. 전문을 보세요.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 온 땅,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갈 때는 즐거이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즐거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축복스러운 사람이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놀라웠게 즐거움을 가지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 땅이 다 여호와께 즐거이 나가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난 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즐겁게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고백한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가는데 부르짖고 나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뭐라고?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때를 보면 그냥 노래하지 않지요. 노래가 나오면 벌써 흥이 나올 때 즐거웠을 때 기뻤을 때 흥얼거리며 노래를 합니다. 세상에는 보니까 술 취한 사람도 자기를 잊어버렸는지 술이 취해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노래를 하더라고요.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좀 가정을 방문하느라고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좋으면 할렐루야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슬프면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이 나를 만남이 그렇게 기쁘냐 묻는 말과 같아요. 정말 기쁩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기쁜 아까도 말씀드려 살아있는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이제 저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마나 축복스러운 성도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도 노래를 하는데요 여러분과 내가 노래하는 것은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취한 노래입니다. 성경에 취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을 저는 깊이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모릅니다. 그 찬양이라는 말의 원문의 근원을 들어가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나와 마주치는 시선이더라고요. 찬양이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할 때 누구의 시선과 서로 교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저도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그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늘 체험하는 거지만 찬양할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눈물이 막 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감격이 막 넘치지 않습니까? 성령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눈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찬송할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며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찬양할 때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아주 정말 그런 시선을 맞추는 그런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절에 있는 말씀,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거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보면 또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해놓고 우리를 뭐라고요? 지으신 자요. 그 다음에 또 뭐랬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이다. 이게 상상만 해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성장된 신앙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하죠? 우리의 하나님. 이게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면 나만이 욕심을 갖는 사람은 들어갈 때 너는 아니야,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게 아닙니다. 온 땅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이 예배의 모든 공동체는 하나씩 우리의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 우리라는 말 속에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은 사람이라고요? 지으신 자예요.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었답니다. 하나님이 물론 사람을 다 지으셨죠. 그런데 그 중에 선택해서 여러분과 나를 지었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으신 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백성은 누구와 같으냐? 뭐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그의 기르시는 무엇과 같아요? 양과 같아요. 이 목자를 가진 여러분과 나는 절대 굶주릴 수가 없습니다. 안내하는 대로만 가면 푸른 초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굶주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그 천국을 알고만 있으면 되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그 장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은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나님 나라 그것만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열심히 체득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천국이에요. 어디서 이런 찬송이 나고 어디서 이런 기도가 나오고 어디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천국에서만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셨죠? 왕 중의 왕 예수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인 걸 믿으십니까? 왕 중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졌으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 왕 중의 왕을 여러분은 지금 모시고 그를 따라가는, 그가 안내하는 대로 가는 양무리들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는가 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나에게 딱 와닿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천국의 좀 전에 3절까지가 바로 그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거든요. 그 이제 천국의 백성들은 천국에 갔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천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4절에 비밀이 있어요. 이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키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짤막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짤막한 구절 안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는 천국 곳간을 여는 열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곳간을 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단편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리라는 사도 바울의 설명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설명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천국 곳간 안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귀중한 선물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잘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왜냐하면 학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이제 네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컴퓨터도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것으로 열기 위해서는 자기 비밀번호를 열어야 되더라고.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그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안 열려. 그런데 내가 비밀번호를 딱 치니까 그게 쫙 열려요. 환영합니다 하고 열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이 이메일을 체크해 보려고 하니까 또 이메일 비밀번호가 있죠? 여러분 없습니까? 패스워드를 쳐야 돼요. 패스워드를 치는데, 한 번 이걸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메일을 보려고 하니까 나는 열심히 내 비밀번호라고 알아서 쳤는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리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안 열리는 겁니까? 비밀번호가 틀린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기억도 안 나고. 막 이게 적어놓은 걸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이메일 주소도 하도 오래 바꿔봤더니 이건지 저건지 몰라가지고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 이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의 비밀은 다 숨기는 겁니다. 세상의 비밀은 숨겨져 있어요. 마치 이 컴퓨터를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치듯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고귀한 복음의 비밀은 공개적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서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비밀번호가 바로 성경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할 사람만 가지고 있나 봐요. 이게요 정말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첫째 조건이 뭐예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여긴 지금 감사함이라고 나오는데 왜 감사합니까? 맥없이 그냥 감사합니까? 에베소 2장 이제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에게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조인 것을 믿고 성령이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는 거죠. 바로 이 믿음,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키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죠. 믿음이 있어 들어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믿음이면 됐지 왜 그 문을 여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뭐 가서 연다고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비하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비밀인데요. 가만히 보세요. 시작도 감사, 마무리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감사하는 기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내 마음에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함으로 천국 문에 들어갑니다. 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키를 가지고 감사하는 조건을 통해서 열립니다. 그러면 그 안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기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찬송함으로 뭐요? 그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 이게 궁전이에요. 여러분 궁전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지금은 뭐 옛날 생각하는 나 요즘도 참 내가 먹을 때마다 죄송하고 황송한데 옛날에 임금님 못 먹던 걸 우리가 자꾸 먹고 삽니다. 너무나 뭐 이거 뭐 먹는 게 얼마나 푸짐한지 몰라요. 한국에도요.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좀 다니는 만큼 다녀봤는데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너무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먹어서 요즘에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제가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보니까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키를 열어서 그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궁정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입니다. 찬양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갔어요. 이거 뭡니까? 기쁨을 표시하는 겁니다. 신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신나는 삶.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이게 바로 곡간을 여는 열쇠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 송축이 뭔가요?
나에게 내려주신 축복인 모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것을 송축이라고 말합니다. 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풍성한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도 곳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뿐이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 열심히 주 안에서 수고하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뿐이 없어요. 지상에 사는 동안 그 기회 동안 한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누리고 싶은 삶을 살려면, 그 놀라운 상금을 받으며 곳간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아 살려면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그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에 대한 것을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그 받아 누림에 대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을 송축이라고 말하거든요. 송축이야.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 자, 오늘 말씀은 감사로 문에 들어가고 감사로 천국 곳간을 여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마무리를 짓는 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천국은,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함께 사는 건 꼭 천국만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있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이 안에는 지금 말한 대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송축함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이런 천국이 바로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했냐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갖는 믿음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것, 확실하게 보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뭔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이미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무언가 기대하는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실상이라는 것은 만져보고 느껴보고 실제로 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앞으로 다가올 그거에 대한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거 믿으시죠? 이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되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믿으니까 됩니까? 된 사람도 있고요,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믿는 것은 바로 봐요. 실상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될까 말까 기도하면 좀 들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다며요. 움직이고 있다며요.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와 있는데 자꾸만 와 있는 말씀을 주세요, 언제 주실까 말까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실상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은 보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증거가 막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발을 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듯 홍해가 갈라지듯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순종한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이 다음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서 많은 증거를 남기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런 실상된 믿음이 없이는 우리 6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실상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답니다. 될까 말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여러분의 확실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반드시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저도 지금 이틀 전 우리 둘째 딸이 차를 잊어버렸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울며 불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유일하게 그거 차 하나가 재산인데 그걸 잊어버렸는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야죠. 빨간색을 보고 빨갛지 않고 검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아픔이 올 수 있고 괴로움이 올 수 있고 고민이 올 수 있고 걱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가 내가 아니야. 바로 나야 라는 말씀이에요. 나야. 그래서 여기 그 계신 것,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확증할 때 거기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실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국에 가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내가 면장 됐다, 무슨 군수 됐다, 무슨 시장 됐다 그런 차별을 내가 대통령 안 됐다고 여러분 서운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 중의 왕이시고요. 나와 여러분은 분봉왕입니다. 조그만 새끼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면 성경에도 말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수고한 것마다 결단코 적은 소자에게 무한 것까지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상으로 저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상이 천국에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곳간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곳간이 열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 곳간이 열렸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지옥 같은 귀머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귀머거리가 어떻게 되죠? 열리잖아요. 지옥 같은 소경이 예수를 만나면 소경이 어떻게 돼요? 눈을 떠지잖아요. 문둥병 환자의 지옥 같은 그 암흑이 예수님을 만나면 문둥병자가 어떻게 되죠?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속지 말아야 될 게, 우리에게 각종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오늘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일 저런 일 막 그냥 자녀로부터 오는 어려움, 또 사업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각종의 난해들이 나라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자, 과연 나에게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크게 보이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크게 보이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분명히 이때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 속에 이 문제가 와서 내가 육신적으로 괴로울 수는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계시지. 그리고 그게 크게 보이는 동안 저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서로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아이고 이 교회가 어려워서 어떡하나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게 크게 보이면요, 문제는 문제 속에 계속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만사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여러분이 모두 지상에서도 이런 상을 많이 받아 누리시고요, 천국에 가서도 많이 받아 누리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곳간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아주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천국 곳간이 열리면 병도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면 끝장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키를 가졌는데도 그걸 못 열고 있는 사람은 왜 못 여는 겁니까? 키를 가졌는데, 우리 집,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조그만 아파트지만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여전히 열쇠를 열어야만 문이 열려요. 그런데 열쇠는 내가 가졌는데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죠?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쇠를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쇠는, 나 열쇠 가졌어, 뭐 아파트 열쇠, 뭐 고급, 뭐 열심히 자랑한들 그 믿음이, 키는 가졌지만 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내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에레미야다라고 하고 이사야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론 성격도 급하지만 그냥 단번에 대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알게 한 것이 너 혈육이 아니고 네가 생각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냥 아무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나도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어요. 너는 호로 자식이라고. 아니, 지 아버지 앞에 놓고서 아버지 놓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날 보고 호로 자식이래요. 여러분, 세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그냥 이런 고백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던 걸 입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시인해 버렸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내가 너에게 그 위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대요. 천국 열쇠를 주세요. 천국 열쇠를 줍니까? 이 천국 열쇠를 가지면 여러분, 이거 정말 나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마음이 막 벅차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보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뭐라고 했죠? 무엇이든지 매이면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기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자에 말한 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저 자신이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선교지에서 다녔던 간증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은 이대로 되고 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이런 축복이 현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누리며 사는 것이지 매이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풀려지잖아요. 이건 뭐예요? 누리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누리면서. 예? 왜 자꾸 이렇게 눌리면서 사냐 이거. 누리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난관이 오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결의 주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바로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쇠를 가졌지만 뭐함으로 천국 문을 열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야. 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가 기본이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만사형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비뚤어져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지키신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5절을 마지막 5절을 한번 우리 본문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 자, 시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나는 우리 교회가 대대에 미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우리 교회 비전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써져 있어요. 490지역에 7천의 용사를 기우는 것이 황교우 목사의 목적이에요. 비전이에요. 누가 보면 나도 처음에 이걸 보고 아니 어떻게 이 교회에서 말이야 무슨 490지역에다가 7천의 사람들을 키운다? 상상할 수 없죠. 그러면서 선교사 파송을 몇 명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100만 명. 이게 이 교회에서 가능합니까? 참 내가 그걸 보고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지금 이 생명의 복음의 물줄기가 남미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그리고 캐나다로 그리고 한국으로 흘러간 물줄기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나를 보고 알았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주보에 20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20군데에 지금 이 사람들이 키워지는 인원수가 얼마나 될런지는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한 6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전국 각지에 안 들어간 곳이 없을 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소속되어 있는 바로 이 학교가 엄청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짐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곳곳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에요. 한 곳에 가면 베트남만 해도 벌써 12군데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원만 해도 벌써 150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인가요? 미얀마니 어디니 가는 곳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7천의 용사는 잠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이 꿈은 누구나 자유롭게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꿈마저도 우리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천국 곳간이 열려질 때 세계가 깜짝 놀랄 수 있는 요체가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여러분이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시들은 영혼이 소생하게 되지요. 안 믿는 사람이 막 돌아오게 되지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게 되지요. 곳곳마다 이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요. 엄청난 일은 역시 다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정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 그 여호와가 누군가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열쇠를 사용해서 감사함으로 사용해서 그 궁전에 들어가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축복하는 장소가 대대히 비춰지는 곳.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나는 이런 천국 곳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이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으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천국은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또 자손들에게 사업장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이 교회 위에 흘러가는 물줄기마다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가 달이 가면 갈수록 구원의 영원 구원받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